교회 신앙을 감정으로 표현한다면은 기독교는 단연코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모습입니다. 그 기쁨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삶에는 기쁨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늘 그늘지고 우울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엔가 신앙에 병이 들어있다는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쁨이 신앙의 주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거나 힘든 일이 전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새로운 주제 선교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힘에 버겁게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선교 역시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이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삶의 현장인 선교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시거나 무시하거나 감추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너희가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선교는 전문 선교사만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로 우리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전문 선교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예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선교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성격을 알면 우리가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젊은이가 놀러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교의 현장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곳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파송되는 선교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환영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특사로 파견하게 되면은 그 대우가 다르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 세상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빨간 카펫이 깔려 있다거나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을 것이나 이런 말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집중해서 이 선언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오늘 말씀은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게 되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납니다. 양은 양의 본성이 있고 이리는 이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리의 본성은 양이 귀엽다고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이리의 본성은 양을 공격하고 해치고 먹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현실입니다. 냉철하게 파괴합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 같은 곳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환영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야, 선교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움을 주면 사람들이 받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선교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런 자리로 보내시는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어린이날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분이다 100만 원을 딱 주면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사고 싶은 장난감 마음대로 사라. 택시 타고 토이로스라고 하는 장난감 파는 곳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사든지 아니면은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네가 원하는 게임, CD 마음대로 사서 즐겨라. 그렇게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일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염려해서죠. 성숙한 성인들도 용산 상가에 가서 무엇을 살 때 속기 쉬운데 그런 낯선 곳에 어린 자녀들을 함부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은데 파송하시는 것입니까?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지 그 파송하신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해볼 도리가 없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파송하는 것과 같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비슷한 것이죠. 구하러 가는 군인들의 생명도 위태롭지만은 적진에 놓여 있는 아군들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오는 것입니다. 선교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인 환상을 품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데 선교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선교를 하겠다. 그 귀한 일이고 또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선교 역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선교를 하겠다. 그 선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소일거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와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 되죠.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늘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매해마다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는 1월 달인데 매년 그렇게 부흥사경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3번 빠지지 않고 늘 가서 이렇게 사경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황성수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해방 전후 시기에 영어를 아주 잘하셨어요. 미 군정에서 활동도 하시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수립되는 그 시기에 정부 요직들을 많이 맡았던 분이죠. 국회 부의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경회를 한다고 하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다른 층도 채우고 특별히 막 그때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들이 사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느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경력, 이력을 남기고 그런 경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분이 한국 실업인회를 만든 분이고 실업적인 어떤 그 실업가들의 모임에서 득을 보기 위해서 실업가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젊음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정치도 막혀지고 그런 일들이 다 막히고 나서 그때서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거 아주 인상적입니다. 선교는 항상 지금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금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지 내가 바빠서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겠다면 그것은 내 소일거리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은 이리의 본성으로 양을 해칠 텐데 어떻게 양이 생존해야 되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뱀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에 대해서 주의 깊게 대처하는 그런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위험을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죠. 뱀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예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을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간교하다고 했느냐? 지혜라는 단어이지만은 이 지혜가 순결함이 결여되면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이 됩니다. 뱀의 지혜로서 나타난 창세기 3장 1절의 예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갖추지 않은 지혜이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뱀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의 방식이 간교한 것입니다. 지혜를 갖췄지만은 죄짓게 만드는 방식의 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뱀은, 사단은 전지하지 못합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질문도 교묘하게 던지죠. 그 질문에 대답할 때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탄로가 나죠. 그 탄로난 지식을 뚫고 들어가서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간교한 것이죠. 순결함이 없는 지혜로서의 이런 간교함이 아니라 순결함을 갖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비둘기의 순결함은 또 뭔가? 비둘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도브고 하나는 피전이죠. 이 도브하고 피전을 검색해 보면 재밌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도브는 영국의 미용 위생용품 브랜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누나 주방세제가 유명합니다. 피전은 뭐냐? 섬유유연제나 세탁세제 전문업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둘기의 어떤 특징이 깨끗하게 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피전이나 도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미용계통의 이름을 지은 거겠죠.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순결하다는 것은 지혜롭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비둘기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가까이 갔을 때 가장 나중에 날아갈 새, 비둘기죠.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과 비둘기의 특징이 다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의 현장까지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야 되죠. 그건 비둘기의 면이죠. 그 본성이 나타나서 해치기 전까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뱀의 특징, 주의 깊게 살피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뱀의 지혜는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것이고 비둘기의 순결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뱀의 지혜가 있지만 비둘기의 순결이 없으면 간교한 사람이 될 것이고 비둘기의 순결은 있지만 뱀의 지혜가 없으면 고지식하거나 무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예로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박해를 받고 버티는 것만이 순결한 믿음은 아닙니다. 저 동네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가 마치고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지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피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순결이지만 남한으로 피신한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박해에 대해서 무대책, 숙맥이 되지 말고 불필요한 어려움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죠. 저도 교회에 있으면은 문을 두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속아주면서도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는 더더욱 그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입니다. 이리가 양떼를 먹듯이 그리스도인의 순진함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무지몽매하게 당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선교를 하려면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일이 같다고 해가지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간다는 말은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만나는데 주의해서 만나라는 말씀이 되겠죠.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만나는 것,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철칙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다수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우호적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친절은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인간 본성과 세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일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잘 대해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전도 경험이 없거나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추방당합니까? 그들이 선교지에서 나쁜 일을 합니까? 나쁜 일 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만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천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드물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젊음을 바치면서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추방당합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나그네를 대하듯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차원에 들어가면 인생의 가치관을 건들고 세계관을 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믿음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고3인데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 좋다고 소문난 아버지가 배부른 소리 한다고 아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매를 들었죠. 남의 자녀가 신학교에 가면 믿음 좋다고 박수를 쳐주면서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겠다고 하니까 180도 달라집니다. 성도조차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적대적이라고 해도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동족의 반응입니다. 이방인의 경우는 18절 말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복음 앞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17절, 19절에 보면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넘겨준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전문 용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또 대제사장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넘겨줄 때 다 넘겨준다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26장 15,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파라디돔이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준다는 말은 성경의 테크니컬 텀이라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간악한 자들에게 계속 넘겨짐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조롱과 모독을 받고 예수님처럼 넘겨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스데반의 경우에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전했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선교지마다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로 쳐서 얼마나 피가 나고 그랬으면 죽은 줄 알았을까요? 기절했겠죠. 그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 10대 박해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네로의 박해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시의 방화 세력으로 몰아가고 짐승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맹수의 밥으로 만들거나 기둥에 그리스도인을 묶은 다음에 타르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사람의 기름으로 길거리를 밝혔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모이는 곳에 예배당을 파괴하고 공직에서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선교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 말이 사람들을 불끈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나하고 나오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불끈하면서 당신이 뭔데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지적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는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선교사를 없애버리러 가는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달리 말하는 경향이 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빠진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 안 받고도 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돈 잘 벌고 즐기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내 삶을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지럽히느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다른 데 가라고. 외면하고 소금 뿌리고 욕하고. 그럼 박해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잡혀가서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선교는 미움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하게 각오해야 합니다. 이 선교의 자리는 심지어 가족도 나누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가족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이 가족조차도 나누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그런 일들이 적지 않고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읽어봤습니다. 비밀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문화 대혁명 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처형을 당하고는 했죠. 누가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거나 가족 공동체를 떠나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공동체를 떠나야 되죠. 예수를 배신하고 가족 공동체를 선택하고 이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을 정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순위가 아닙니다. 항상 첫째 자리입니다. 타협하게 되면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첫 자리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 때문에 박해받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순교와
배신의 관계에 대해서 소설책이지만 좋은 책이 있습니다. 김은국이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 아주 유명한 책이죠. 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또 한 책은 일본 책이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이죠. 아마 교회에 다 있을 겁니다. 그건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은근히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을의 위치가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당연히 화를 낼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수 없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남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대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많은 학위 논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유대인 선교는 대단히 어렵다. 이걸 기억하면 아마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에게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정의 무엇인지, 초코파이는 아니죠. 정의 뭔지, 한이 무엇인지, 거기에 배어있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의 뭔지 한이 뭔지 느낌으로 압니다. 그걸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정의 뭐다, 한이 뭐다 설명을 한다면 정말 어렵죠. 번역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한국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뭔지 설명을 하는 거 쉽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 있다라고 말할 때 약간 고개를 갸웃합니다.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을 히브리어 자기들 언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가지고 설명을 한다. 쉽지 않죠.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만일에 이스라엘 전부 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라면 정말 기대하기 어렵겠죠.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죠. 어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이분은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학자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또 그분의 책을 즐겨 읽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보냈더라고요.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Life is an adventure of faith, and each of us is like a merchant, investing today in that which will pay dividends
토마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은 믿음의 모험이다. 우리 중에 각자는 상인과 같아서 오늘 믿음에 투자하면 내일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었겠죠.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심은 선교의 씨앗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배당금을 주시듯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결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거기에 투자한 것들이 그 배당금을 기대할 때 아무것도 그것을 거둘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선교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어렵지만 그 일을 할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치관의 충돌이고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살아오던 삶을 바꾸기 싫어합니다. 바꾸기 싫어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튕겨내든지 자기 인생을 바꾸든지 둘 가운데 하나여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5살, 6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그 어린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면은 그것이 바른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부모가 그 어린 아이에게 말했을 때 아이가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울고불고 심지어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조차 그런데 아직 삶의 습관조차 몸에 배이지 않은 어린 아이조차 당장 귀찮다고 거역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생떼를 쓰는 것이 어린 아이인데 하물며 수십 년 동안 자기 인생에 배어있고 삶의 가치관이 된 성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되어오던 사람들에게 나는 바뀌어졌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들,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선교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성공은 없죠. 더 가치 있는 일도 없죠. 우리의 일터가 또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선교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에 쉽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 반대와 저항과 노골적인 조롱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아쉬운 소리라고 당신의 조롱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차라리 침묵하겠다. 그건 선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이리의 본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을 감추지 않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쇠는 달굴 때 쳐야 되듯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선교는 항상 지금이 최적입니다. 지금 바쁜 때를 넘어서서, 지금 어려운 관계의 때를 넘어서서, 지금 힘든 관계의 때를 넘어서서 나중에 하겠다 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교는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